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돼요. 그래. 금방 됐거든요. 제가 교수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교내 권력 다툼에서 졌나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귀국할 수 없는 어떤 숨겨진 스캔들이 있었나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9년 전에 일어납니다. 교수직을 떠난 후에 뉴저지의 작은 백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5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이 교회는 역사성을 가진 교회이면서도 활력있게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에 위치한 교회로서 파워 피플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힘에 붙였지만 부임해서 11년 동안 대과 없이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떠나서 지교회 담임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본교회는 1300명 정도가 모였고요. 지교회는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2007년에 지교회를 세우고 담당 목사님을 세워서 자립시키려고 노력했지만 9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임원들은 이제 그만 실패를 인정하고 문을 닫자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쏟아부은 기도와 정성과 눈물이 너무 아까웠고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하고 결단하고 나가 교회를 9년 동안 지킨 그 교인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에게 그 지교회로 나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감독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아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에게 멀리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서 솔직히 말해봐 뭐 있지? 라고 물었다고 하죠. 지금도 가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려운 것은 오직 저희의 마음을 붙들는 것은 우리가 떠나고 나서 본교회가 혹시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큰 염려였고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고 해서 저희가 잃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려본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지금 돌아볼 때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할 때 가장 잘한 결정이 이 세 가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 가지 결정이 그 세 번의 버림이 오늘 저와 제 아내를 만들고 우리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가진 거 자랑하지 않고 버린 거 자랑하는 건 허락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학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우리 한인 신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몇 년 동안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한 20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자식들이 어느 대학 나왔고 자식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끊임없이 말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 신학자요 목사로서 살아서 80, 지금 70 다 된 분이 자랑할 게 이런 거밖에 없고 그분의 신학이 그분의 삶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내가 저 나이 돼서 저번에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믿음의 실력은 얼마나 잘 배웠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버렸느냐, 얼마나 작아졌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점에서 우리의 큰 모델입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몸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간질,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전에는 간질이라고 했는데 뇌전증을 앓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세요. 아마 바울의 지병은 간질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이 뇌전증을 앓는 사람만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정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안질이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3번이나 그 지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만큼 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죠. 첫 시간에 본 것처럼 그에게는 신유와 축사의 은사가 자주 나타났죠. 그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 중에 바울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병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3번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기도하다가 슬쩍 그 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나를 잡아서 단판하듯 심각하게 간절하게 이 문제만을 두고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그의 선교 사역은 더 확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영적인 인물들이 완전할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 질병이나 사고를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저 거룩한 사람에게 이러는지 알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고 박상은 대표님 한 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로부터 3주 전에 버지니아에서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며 케이프타운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 분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한 달여 동안 참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분이 그리고 이렇게 선한 분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분을 이렇게 일찍 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바울은 그 지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일을 두고 간절히 구했는데 바라던 응답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낙심이 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의심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낙심했겠죠. 그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곧 그는 그 질병을 남겨두신 것이 선교사로서의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 말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순도가 높을수록 역설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진리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바울의 이 고백은 그 역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박에 그 뜻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중에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진리는 고난을 깊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장영석 강준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두 분이 매우 불편할 텐데 잠시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싱턴 한인교회에 부임했을 때 강준희 선교사님 부부는 막 이민을 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장영석 선교사님은 은행원으로, 강준희 선교사님은 교사로 일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작은 델리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강준희 권사님은 유스 교사로 일을 하셨고, 장영석 권사님은 재정부원으로 은행원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재정부원으로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 해 2006년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위켄드에 두 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시 가게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소년들이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쫓겨 질주하는 차에 들이받칩니다. 두 분은 아주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 번의 수술과 오랜 재활 끝에 장 권사님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강 권사님은 결국 끝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집니다. 워낙 믿음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때 매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장영석 권사님의 표정에 시커먼 죽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영석 선교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분이 표정을 붙이면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장영석 선교사님은 자주 동반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 고단한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그때 두 분을 자주 방문해서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교회 자매들이 계십니다. 오전에 강의하신 우리 한정민 교수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답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2시간, 3시간 같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그 자매들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5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5년의 그 어둠의 계곡을 지나서 어느 날부터 두 분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에는 5년 만에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더니 이제는 교회에 남아 서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를 불러, 교인들을 불러 예배를 드립니다. 강준희 권사님은 그 불편한 손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기가 막힌 간증을 쏟아내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 어느 날 강준희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남편에게 와서 자신의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재정적으로 전문가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뜻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그것이 두 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두 분은 다녀오시더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그분을 돕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직접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뜻있는 교우들과 논의해서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건강한 사람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두 분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내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기 계시지만 저는 성격상 교우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무릅쓰고 해내는 그런 강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을 살리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좋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분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뜻을 좋게 여기는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남아공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두 분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이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두 분이 사역하는 학교에 가서 그동안 양육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에게, 두 선교사님에게 양육받은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손을 듭니다. 9년 동안 함께한 사람 손을 들려니까 서너 명이 듭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열마가 맺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과연 휠체어에 의지한 강준희 선교사님의 그 연약함이 선교사로서 두 분이 가진 최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지요. 물론 어렵지요. 강준희 선교사님은 당신이 폐만 끼치는 것 같다면 남편에게도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폐만 끼치는 것 같다면서 미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진 연약함이 두 분의 이 선교의 가장 큰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저의 아내도 강준희 선교사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의 연약함이 저희를 심하게 여러 번 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분의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저분들의 삶이 제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요. 저도 저분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전에 강의하신 한정민 교수님도 강준희 선교사님의 그 연약함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분이 두 분을 방문해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때가 한정민 교수님이 교회 환자로 살 때의 일입니다. 교수님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분은 교회 일에 안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할 때였습니다. 그 열심히 그분으로 하여금 다른 자매들과 함께 이 두 분을 방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두 분의 연약함이 저분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조금씩 깨어지더니 변화되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 누군가가
한정민 교수님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상담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권면했다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에 끌려 들어가서 같이 울고 같이 깨어지다 보니까 그 딱딱했던 껍질들이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연약함은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2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류마티즘이 심해서 그 가장 강력한 류마티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사를 맞으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아기 걸음처럼 아장아장 걸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부딪히면 부러지기 때문이고 부러지고 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불편, 장애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같이 지냈는데 자신의 몸의 불편에 대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걸 다 받아들이고 초월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 많은 거리를 다니고 그 많은 매를 맞고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발톱 결리는 데도 많았을 거고 내적인 그런 병도 많았을 텐데 그의 편지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셋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우직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면 그 다음 도시를 갔을 때는 유대인들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갔을 텐데 그는 끝까지 그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도 거부와 배척을 받았지요. 복음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철저한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강력한 힘으로 발효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그 강력한 변혁의 힘으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개인의 변화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의한 권력자들과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불의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묵인했다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했다는 등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서 로마 제국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택했고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전복성이 있다고 하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묵은 것들, 잘못된 것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빛이 비치면 불의한 법과 제도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는 그 정체가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명민한 권력자들은 복음의 전복성을 알아보고는 그 복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 바울이 권력자들로부터 조직적인 박해를 받은 이유이고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일상처럼 겪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일상으로 살다가 가끔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 사도는 늘 고난을 당하다가 가끔 평안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평안한 날이 오래 지속되면 아마 바울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 이러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가 사역한 기간이 20여 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한 해에 두세 번씩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작은 고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육체적인 데미지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 의료선교 오신 의사선생님들 같으면 아마 충분히 짐작되고도 많은 남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또 얼마나 큽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면서 강도도 당하고 권총 위협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요. 그런 일을 당하고 했을 때 한동안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회복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늘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이 생각이야말로 바울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분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목회자가 자꾸 바뀌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바울 같은 목회자가 와도 안 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MBTI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한국에는 만나기만 하면 MBTI부터 묻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에게는 매우 소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아주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다가 어느 교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봉변을 준 겁니다. 바울은 어쩔 줄을 모르고 서둘러 고린도를 떠납니다. 얼마 후에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소위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어떡하죠?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편지를 디도에게 전해줍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불안해서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고 돌아설 건지 아니면 영영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인지 불안한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요? 어느 교인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심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소설을 씁니다. 혹시나 내 말에 상처받은 건 아닐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또 저도 그럽니다. 그렇게 소설을 쓰려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륜이 쌓인다는 말은 그렇게 소설을 쓰는 마음이 들 때 아니야 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던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그들과 결별할 각오를 하고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상처 자국, 스티그마 예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의 손바닥이나 발바닥 혹은 옆구리에 기적적으로 생겨난 상흔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몸에 얻은 상처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해서 믿게 한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다는 비난도 받았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다른 사도들과 비교당하기도 했고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는 거라고 그 선의가 그렇게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글발은 좋은데 말발은 시원찮다는 비난도 받았고요. 자기 자신의 지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사람들 고쳐준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말 아닙니까? 목회자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더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말에 노출되어 삽니까? 정기적으로 잘 준비된 선교 보고를 하면 자기 선전에만 시간을 쏟는다고 하고 조금 소홀히 하면 선교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 보여주기 싫다고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하려고 하면 허송세월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매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고 얻는 것은 상처뿐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숲길을 가다가 속이 텅 비어서 썩어있는 시커멓게 썩어있는 고목나무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랬다지요.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소리했어? 목회라는 거, 선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목회와 선교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겠죠.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 더 장단히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역의 건기를, 드라이 시즌을 겪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도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진행하려다가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때 바울 사도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럽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드디어 유럽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수정하기 전까지 그는 수개월 동안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문이 막히는 좌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렀다가 비두아니아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거기에 길이 막힙니다. 그것을 누가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가 해석한 겁니다. 누가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은 것인데 당시에 바울과 그 일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그 소아시아의 그 지방의 지형과 그 도시들의 거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이 얼마나 도보여행이 어려운 지역이고 얼마나 기후가 좋지 않고 얼마나 도시와 도시 사이에 먼 곳이었는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누가는 독자에게 지금 바울이 이곳에서 드라이 시즌을 지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그 기록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8장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의 20년 사역을 8페이지에 기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선택적이었냐면 한 도시에 가서 일어났던 중요한 이야기 한두 개만 정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그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20년 사역한 분에게 그동안 20년 동안 사역한 것 중에 중요한 얘기만 10페이지에 쓰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와, 여기 바울같이 능력 있는 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도 영적인 드라이 시즌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헛것을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때문에 괴로움 당해본 적 없나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허당이라면 어쩌나? 혹시 나의 이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삽질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믿는 모든 것이 실은 허상이어서 내 인생 전체가 거대한 속임수에 허비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영적 위인들의 일기를 보면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런 영적 관계를 거쳤습니다. 일생 동안 늘 충만한 상태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건기를 견뎌낼 만한 영혼의 믿음의 닻을 가져야 합니다. 닻에 묶여있는 배는 풍랑이 심하게 일 때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서는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 풍랑이 잔잔해지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믿음의 닻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혹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끝내 부정할 수 없는 내 믿음의 근거가 뭔가.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무엇이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영적 건기에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던 닻이었습니다. 고난은 인생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부터 생로병사의 고난은 인간 실존의 디폴트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진 까닭에 고난이 랜덤하게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비법을 발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면하고 품어안는 능력을 얻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이면 누구나 당해야 하는 고난에 더해서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면 손해와 미움과 배척과 거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헌신하면 그 고난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교회의 복음을 잘못 가르쳐온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고난에 도무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나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부름이 고난으로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부름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질병도 시련도 모함도 비난도 박해도 그의 기쁨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인생관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할 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처럼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그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열정과 투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종말론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고 가볍다는 겁니다. 세상에 앞에서 말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의 삶을 상상할 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대면할 때 그는 고난을 품을 수 있었고 그 고난을 변모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바울사도, 선교사로서 바울사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번 기회를 나누었는데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 기회가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만나서 많이 느끼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거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면 한이 없을 거예요. 식사하는 동안 잠깐 우리 교우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우리 조수아 자매님께서 그러세요. 마지막 찬송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점심시간에 어느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겪은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제대로 노래를 찬송을 못 부르고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와서 여러분을 만나 이 완악한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외로움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서 하는 그 외로움의 고난, 몸의 질병의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 그리고 때때로 겪게 되는 영적인 건기에서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올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와.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신사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방에 들어가서 처음 쓴 일기에 그런 기도를 써놨어요. 빈 방에 홀로 앉으니 성삼이 함께 계심을 더욱 깊이 느끼네. 고난이여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내 속에서 보화를 캐네. 내가 나의 속에서 보화를 캐내리라.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을 대면하고 이기고 품고 변모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기쁨으로 그 길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들 부르는데요. 오내범 목사님이 1944년 대림절에,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대림절에 쓴 시인, 이것을 독일의 어느 음악가가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이
받아서 그는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느 기도원 찬양 연습 영상이 보여지는데 이 선한 능력으로를 그 기도원에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고 호레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기도원에서 믿습니다, 능력 주셔서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라고 그 찬송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선한 능력으로 그 고난의 길을 완주하도록 그러기를 바라면서 쓴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길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려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믿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오지 불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우리의 빛을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믿음으로 행할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내가 몸과 마음에 받은 모든 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갈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여 다가와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부활을 발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때때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아프고 힘들고 시험 나가고 고난, 모욕,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느냐 후회하고 주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찬양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기에 올 때마다 전혀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대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어질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두 찬양 사역자에게 함께 해 주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